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보면 어릴 때 자라나는 것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면서 이건 누구 거 하면 엄마 거, 아빠 거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또 기뻐해서 한번 껴안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대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이게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커서 이건 누구 것 하면 아빠 내가 아직도 애긴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애가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무뎌지고 또한 이러한 은혜를 늘상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식되지 않는 점차 마음이 둔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보통 교회다 하면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떤 교회는 크고 아름답고 어떤 교회는 상가에서 아주 조그마하고 어떤 교회는 지하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이렇게 교회의 건물로 판단해서 저 교회는 큰 교회, 저 교회는 대단한 교회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전에 장경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그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게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교인이 이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게 몸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경로 목사님이 이보시오, 아직도 담배 못 끊었냐고. 당신이 그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 담배 연기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하나님의 성전을 갈고 닦고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제 병을 앓고 오랜 기간 이제 병을 앓고 있을 그때에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마지막 때에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육체를 참 관리를 잘 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자체가 아니라 내 육신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예배당도 누군가가 이렇게 더럽히면은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소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더러운 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 예배당은 지저분해서 못 가. 사람들도 가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가기 꺼려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건물 자체 성전도 더럽히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신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자신이 그 성전을 더럽히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겠죠.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노년이 되었을 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98세나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이 아들 둘이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거죠. 자, 아들 둘이가 제사장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가마솥에 그 고기를 삶을 때 그냥 휘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휘 둘러다가 좋은 고기를 탁 끓여보내서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그러면서 가져갔습니다. 엄연히 제사장의 몫은 따로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도들이 함께 먹고 나누어야 될 그러한 것 중에 큰 덩어리를 자기가 그냥 빼앗아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리를 다니다가 예쁜 처자가 보이거나 유부녀가 보여도 그냥 그 유부녀를 간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똑바로 봤겠습니까? 사람들도 똑바로 보지 않는데 하나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보시려고 작정했죠.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원인이 뭘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법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리저리 굴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하시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 잘난 척하고 세상에 똑똑한 척하고 세상에 지혜로운 척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지혜로운 척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헛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헛것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 다 너희 것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고백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